이사야 6장 1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가 렘넌트고 흩어진 자,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으면은 그 그루터기에서 그루터기가 렘넌트고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납니다. 그게 새순이고 우리가 키우는 렘넌트들입니다. 이 그루터기가 큰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이 되고 그게 우리가 이루어질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그루터기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루터기 되어야 되고 그루터기를 키워야 되고 그루터기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디 여행하면서나 외국 가면 제일 부러운 게 엄청난 나무 고목들, 이렇게 큰 금목들 보는 거고 그 나무 밑에 가만히 쳐다보고 앉아있고 사진 찍는 게 제 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자기 나무를 하나씩 세워야 돼. 자기 나무를 하나씩 심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내 자녀들한테 말해주고 죽으면은 갈아가지고 그 나무 밑에 걸음으로 들어가고 안 괜찮겠어요? 아멘 안 하는구나. 영원히 사십시오 그럼. 자, 우리 남은 이 흩어진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흩어진 자라고 할 때 우리 현장 제자잖아요. 현장의 제자들은 내가 현장에 내 있는 현장, 예를 들면 우리가 포항에 산다. 포항의 어느 지역에 산다 할 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내 계획이 아니란 거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것 같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포항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계획으로 한다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눈을 팍 뜨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제자인 겁니다. 그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여기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포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세상의 패배자예요. 늘 그렇게 살잖아. 내가 원래 왕비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리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 무수리로 살고 있구나. 이러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망한 자예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 전하기 힘든 곳, 복음 전하기 불가능한 곳,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거 깨닫는 게 진짜 제자입니다. 여기는 안 되고 힘든 곳인데 왜 나를 이런 데 보냈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걸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팔려간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 집의 노예가 아니라 이 집 살리라고 나를 보낸구나.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불신자 눈에 보일 정도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목사님한테 훈련 받을 때 렘넌트를 보고 늘 그러잖아요. 사회 나가서 직장 가거든.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가라. 가서 청소해놓고 뒤에 오는 사람들 커피 타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요. 세상 살리는 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저는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어디 교회 가거든, 어디 지역에 가거든, 인사 잘해라, 그래. 젊은 목사가 인사만 잘해도 길이 열려요. 그럼 인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자, 이제 여기서 봤어요.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 올라올 때 보면 또 인사하고. 그거요, 속에 하나님의 계획 발견 못한 자를 그리 못합니다. 아까 인사했잖아요. 이러지. 뭘 또 하나. 그러니까 인사받는 사람 미안해서, 야, 뭐 자꾸 인사해. 됐어. 이 말문이 열려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리 안 합니다, 다. 인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지. 먼저 가는 거 못하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뭐냐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히고 안 된다는 곳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비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뭘 기억하냐? 세 가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흩어놨든지 늘 여러분과 내게 일어난 일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나를 이곳에 있는가?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필연입니다. 왜 나를 영광교회의 장로로 세웠는가? 목사로 세웠는가? 그걸 찾아내는 게 당연하고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이 이야기할 때 꼭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 이야기 놓으면 기가 아플 정도예요. 그 뭐예요? 군대 생활한 거. 유목사님 군대 생활할 때마다 방위 이야기 하잖아요. 참 나는 속으로 가사롭지만은 그래도 전투방위 하면서 하잖아. 그때 전투방위는 진짜 힘든 거예요. 집에서 다니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막 고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정신이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 나를 왜 보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군대에 그냥 군대 가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회사 찍으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왜 다른 회사도 많은데 다른 군인도 많은데 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 이 생각했는데 다른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깨닫자마자 하나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화 속에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보십시오. 지금 내가 훌륭한 자리에 월급 받는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칭찬받는 자리에 인정해주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걸 항상 찾는 겁니다. 자, 그 눈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복음 놓친 재앙의 역사 아닙니까? 복음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 복음 놓칠 때마다 언약 놓칠 때마다 완전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노잖아요. 노예, 포로, 속북, 유랑민. 이게 구약의 애굽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로마에 속국되고 이게 구약 이후에 중간 시대부터 신약 그 이후의 역사까지가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현대사가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팔려 가지고 땅 없는 유랑민족으로 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의 과거사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영적으로는 계속되는 것이다. 그 눈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언약 놓치면은, 지금도 복음 놓치면은, 그는 자유인 같은데, 노예고, 포로고, 속국돼 가지고,
헤매고 앉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면은, 아니, 누가 노예라고, 지금 우리 시대 때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노예잖아요. 그 깨달아서 감당 못 해가지고 영적 무지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나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에 묶여 있구나.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노예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아니 내가 여기 묶여가지고 주일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이러고 있다 생각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노예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포로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포로로 끌려다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는 영적으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지금도 언약 놓치면은, 복음 놓치면은 영적으로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산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그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뭐냐? 두 가지입니다. 노예로 갈 것이냐, 살리러 갈 것이냐. 그 답률이 돼요. 자, 이건 우리는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예로 가는 거냐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노예로 가는 거냐, 살리러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거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장 26절까지 보면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직장에 갈 때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간다. 내가 여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보냄받아가지고 내 할 거 못하고 억지로 묶여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살리는 선교사로 나를 파송한 거다 생각이 돼요. 그 렘넌트를 보고 그랬잖아요. 렘넌트 전도자의 고백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렘넌트로 집에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 렘넌트로 가라는 거예요. 살리러 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입니다. 노예로 갈 거냐, 살리러 갈 거냐 말이에요. 요셉은 이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 이 강대국, 하나님 떠나가지고 고통당하는 다른 나라까지 고통으로, 재앙으로 몰고 가는 이곳 살리러 보내는 거구나 그래요. 참 이걸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군대 장관 집에 노예지만은 자기 현실을 볼 때 애굽을 살린다 상상이라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감당 못해. 암만 나를 생각해도 나는 노예고 나는 신분 잡고 나는 어린아이인데 할 수 있는 힘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를 그런 자리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뭘로 살아야 됩니까?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게 자유자요. 풍부에도 비천에도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느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나는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는 그 말씀이 너무 멋져요. 여러분, 돈 없다가 돈 생겨보세요. 돌아본다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돈 없다가 막 돈 생겨봐요. 갑자기 자기가 뭐 하나님 된 것처럼 붕 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돈 잃어봐요. 있다가 돈 없어봐요. 못 삽니다. 그래 막 죽을 뿐입니다. 그게 뭔 자유인입니까? 노예되어 있는 거지. 있다가도 없어지면 맞춰 살아요. 없다고도 생기면 잘 누리고 살아요. 없는 사람 생각하고 써주고.
그래서 워낙 못 배우고 가난한 동네에 살던 사람이 부자 되거나 배우면 그 동네 쳐다보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예 자기 일억에서 그거 다 지워버린다 그러잖아요. 원래 태어나기를 어마어마한 부자로 태어난 것처럼 그리 행사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노예예요. 진짜 자유를 얻으면 그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 때 그 영적 상태가 비참한 거예요. 죽은 자요, 사단에게 맨 자요, 종노릇하며 살았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요. 이게 진짜 자유자잖아요. 근데 구원받아놓고 그 사람들 쳐다도 안 봐. 자기는 처음부터 믿은 사람처럼 속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자유자로 살아라. 자유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입니다. 자, 포로되어 끌려갈 거냐, 해방시키러 갈 거냐, 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포로가 되었으면 내가 포로로서 끌려다니며 살 것이냐, 이들을 해방시키는 자로 살 거냐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 3장, 오늘 1부 예배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뭐 할 건세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왕이 국법으로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해야 됩니다. 절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집어 던져 하영시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 포로로 왔는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불순종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나라는 망해버리고 우리는 포로됐지만 살 길이 없나? 우리라도 정신 차리자.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혼자 해도 힘들 텐데 친구가 다행히 있었어요. 이 친구가 믿음이 다 하나 됐어요. 여러분, 내 혼자 외로울 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라는 거는 우리는 나이가 똑같아야 친구라 생각하잖아요. 한 살만 작아도 동생이라, 후배라. 이게 아니고 좀 우리 이제 237로 생각해야 됩니다. 뜻이 통해야 친구요. 이거 주한이하고 주미하고 내하고 뜻이 통하면은 친구라. 그제 친구야? 해봐라 니. 벌써 인상이 이상해져. 미국에 가면은 아이들이 내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막 메시지하고 노니까 고등학생이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이러더라고. 메시지 좋다는 거지. 나 순간적으로 이 자식 뭐야 이거.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처럼 나이 가지고 서열 따지는 데가 없습니다. 외국은 나이가 없어요. 뜻이 통하면 친구라니까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윤 장로님처럼 되면 젊은 사람이 친구 돼줘도 그게 복이에요. 아니 근데 아무도 없어. 내 나이가 아무도 다 죽고 없어. 그럼 친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행한 거예요. 아들, 딸이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랩런들도 마음을 넓혀야 돼. 친구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고, 친구기 때문에 더 배려하고, 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인간관계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친구해야 됩니까? 하세요. 내가 뭐 언제 나보고 목사하고 무릎 꿇으라 그래서요. 그냥 친구 하세요. 괜찮아요. 나도 이제 친구 삼을 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괜찮아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우리 최지 권사님 친구 내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게 뭔가 언약 때문에 이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거기에 하나 된 겁니다. 왕이 우리를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것까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바람이에요. 소원이에요. 그 다음이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기 바람이 믿음인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바람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대로 일어나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드린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에 던졌는데 불에 던졌는 사람은 죽는데 오히려 불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누가요? 인자 같은 이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포로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살려. 결국은 왕이 그 앞에서 인도받아 살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6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에스더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처음에는 법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법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된다 하고 딱 정해진 게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우리 집안의 가문으로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사회에서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자꾸 거기에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말이 아니라 저항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길은 이 길 저 길밖에 없어요. 제3의 길도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길이 수만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열림이고 누구에게만 보입니까?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고 여시는 겁니다. 전부 다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자, 항복하고 돌아가자, 살자 이러는데 모세만 기도하다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 속에요? 바다 속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바다 속에 길 봐야 됩니다. 뭐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사과 열매, 사과 씨 속에 사과 하늘이 보는 게 아니고 사과가 한 나무에 보면 300개, 400개 달린다면서요. 그 큰 나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봐야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무슨 희망이 있고 뭘 찾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지 이익 살고 붙어 먹으려고 이익 찾고 아첨하고 배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죽더라도 하나님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바람과 기도를, 내 바람과 믿음을 분명히 구별하고 바람을 넘어서서 기도로 진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 번째가 속국입니다. 속국.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속국. 이 속국은 식민지 백성 된 거거든요. 식민지 백성 됐으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싸울 거냐 아니면 굴복하고 동화될 거냐 이겁니다. 대부분 동화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 속국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그 다른 길을 찾으면서 뭘 생각했느냐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23장 38절이나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전부 내용이 뭡니까? 렘넌트 찾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시대에 미래에다가 희망을 두고 오늘 동화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자랑할 역사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민족의 그 투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참 본받을 만한 집에 한 분이 그 이혜영 선생이잖아요. 그 집안이 뭐 원래 조선 말기부터 거부고 높은 집안이잖아요. 그 자기 집들 다 팔고 돈 해가지고 만주 가가지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운 거잖아요. 그 후손들 중에 지금 강복회 회장하는 이종찬 국회의원도 지내고 뭐 다 했던 분이 그 집안에 노잖아요. 유럽에서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 높은 자 기의 귀족들은 거기에 맞는 명예에 맞는 책임의식 먼저 앞장서서 해오는 거죠. 그 모습이 전형적인 가문이라고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봤냐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함락되고 망해버렸을 때 유명한 랍비 하나가 찾아가서 부탁한 게 있잖아요. 다 허물고 다 가져가도 된다. 우리 랩런트 해당운동만 할 수 있게 남겨달라 그랬어요. 그 해당운동 통해서 일어난 게 랩런트 운동이에요. 그 시대 지나니까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유대인들 있는 곳은 해당이 있기 때문에 해당을 찾아간 겁니다. 미래를 찾은 것이고 하나님 거기에 남겨놓은 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까 뉴질랜드 랩런트들 소개하는 내용 보셨죠? 세상에 제일 살기 좋은 거, 공기 깨끗한 거, 좋은 곳이 뉴질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50%가 학교를 안 간다잖아요. 아이 시절에 가출하고 노숙하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 백의노조 왜 그런가? 전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만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뉴질랜드만 그렇습니까? 나라가 좀 잘 살게 되고 선진화되고 서구화되면요,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부부가 맞벌이해야 삽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 혼자 벌어서 부인들 혼자 살면요, 보금운동, 생명운동,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요새 그런 사람 없어요. 남편 벌어가지고 사는 집 없습니다. 서울에서 왜 남자들 결혼 못하는 줄 알아요? 서울 사람들 못합니다. 남자가 집이 있나, 직장이 있나. 여러분 아들 결혼해서 사는 거 대단히 복받은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습관이 나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박해해가지고 못 모이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자연스럽게 사회 분위기와 여건이 모이지 못하도록 되는 겁니다. 자, 맞벌이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못 키우죠. 이제 금토일 시대 돼버려 보세요. 다 사회 분위기가 놀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실감 안 나지만은요, 제가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오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거의 일단 무조건 서울을 탈출해야 됩니다. 일단 탈출해가지고 숨이라도 쉬고 돌아가야 서울에서 나머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동해안 따라서 올라가 보십시오. 차박, 캠핑, 난립니다. 바닷가에 빈자리가 없어요. 사회구조가 그리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이기를 피하는 것에 스며드는 겁니다. 교회 안 모여요. 예배 안 모여요. 그러고는 뭡니까? 위안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다 비대면 있지? 그러면 내가 휴대폰 보면서 예배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보면서 은혜 받고 예배할 정도 되면요, 진짜 거의 하나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비슷한 수준이에요. 나도 털어놓고 한번 예배 안 들어보려니까요, 교회 앉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것저것 보이지, 일어나야 되지, 뭐 하지. 이게 설교자 혼자 하는 거지 내가 예배의 복을 못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교회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휴대폰 하나 들고 예배하라 내가 받을게 그러시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이가 그리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미 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렘넌트들을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경건에 우리 교육자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앞으로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절대 미션이 뭐냐? 우리 중직자들을 교회와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절대 미션이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절대 망대되도록, 안수 집사님들이, 근사님들이 절대 망대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할 건가? 그리고 24시간 우리 기도 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반기 그리고 계속 될 때까지 계속 할 사역으로 우리가 미션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워싱턴에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인데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예배 3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주일날 1번 예배 드리고 안 오고, 야, 내 잘못이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는 신앙생활하는 건 내 잘못이다. 회개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능력 있는 것이 많은데 그 능력을 교회와 렘넌트들과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구경꾼으로 사는 거, 이것도 잘못이다. 전부 다 깨어나야 된다. 우리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40대, 50대, 60대기 전까지요, 인생의 한건기예요. 여자분들이 40대, 50대가 제일 헷갈리는 시간이죠.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상태가 힘들지, 다 힘들 때인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최고로 축복 누려야 될 때. 그때 뭐냐? 금토일 망대 세우는데 주역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못 만드는 거라 목사 책임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집 사람들은 뭐냐? 교회의 미래라. 앞으로 교회는 우리 안수집 사람들은 어떤 자로 서느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렘넌트가 올려놓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길이 없어. 밟고 가야 될 길이 없는데, 대로를 수축하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게요, 우리가 장애물이고 우리가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돼요. 대로가 돼야 돼요. 누가요? 렘넌트들이 그 길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래 안 하면 우리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묶이고 끌리고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여시는 문을 봐야 되고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랑민이 뭡니까? 앞으로 유랑민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난민이에요. 난민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 거냐? 그건 다른 겁니다. 이게 진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찾아서 사도 바울이 이 해당속을 찾아간 거예요. 다 흩어놓은 데서 헤매고 다니는 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흩어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에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와서 우리가 선진국 렘넌트들의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뿌리 내리기 전에 복음으로, 기도 응답으로 완전 체질화되어서 다른 걸 복음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영적 서밋이 되는 체험을,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 찾아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뭐 할 건가? 장로님들은 뭐 할 건가? 오늘부터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안수집사 권사로서 나는 뭐 할 건가? 목회자로서 나는 뭐 할 건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길에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받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일에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아예 시스템으로 그런 구조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묶인 자가 아니고 해방받은 자예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가 그게 다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도 안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왜 이리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도 말이지 일어나서 힘을 내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속는 거라. 오늘 제가 우리 안에 견고한 사단의 망대 그걸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이 뭐냐? 보고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할 때 그 설명한 겁니다. 아이가 우리야 젖을 먹고 그런 구조. 보고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신다. 은혜 체험하기 전에 벌써 행위, 율법을 체험해 놨어요. 뭘 해야 뭘 된다. 이게 딱 굳어 있어요. 그래서 뭘 안 해서 안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는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일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도 뭐가 되느냐? 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가 않아, 즐겁지가 않아. 이게 사단의 망대로 딱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이게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금이 들어갈 때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 한마디 묵상하면서 계속 암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 순간마다 뭐요? 여러분 속에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그 망대, 이제 무의식이 돼버리면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른 것이 나를 움직인다 생각해봐요. 근데 그게 이제는 복음이라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이라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렘넌트 7명 어렸을 때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예 꿈을 꾸도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아예. 죽더라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인지 테스트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풀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고기 산해지민을 먹어야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반대로 풀 먹는데도 더 윤택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대로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그거에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죄와 저주 운명에서 해방받은 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녀다. 이 약속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복자입니다.
세상의 강대국은요,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정복했다는 것이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정복할 때 식민지 삼을 때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빼앗고 자기 것 만들고 자기 목적 이용하려고 식민지로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지나놓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거나 우리 때문에 너가 그만큼 됐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식민지 안 됐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왠지 압니까? 세상 역사는요, 흐름이요, 다 있어요. 흐름이 있어가지고 누가 빨리 되냐, 늦게 되냐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휴대폰 보십시오. 처음에는 미국에서 만들어니까 미국 사람은 썼어요. 지금은 저 아프리카가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흐름 따라서 되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돈 벌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덕이다 이런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구조주선 모르지만 다 돈 주고 사게 만들어가지고 다 빼앗아가 놓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정복자라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여기 돼 있잖아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풀어서 살리는 자로 우리가. 그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정복자입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뭡니까? 전도자 선교사라는 거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는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집은 하나님이 복음 누리고 전하고 렘넌트 교회하고 나에게 주신 전도 선교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눈으로 안 보면요, 원수가 다 집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자 선교자의 눈으로 안 보면 원수가 다 집안에 있어요. 날 힘들게 하는 게 다 집안 식구요. 누가 옆집 아저씨가 날 힘들게 합니까? 안 해요. 집안에 있는 그 남자가 날 힘들게 하지. 그러니까 전도 선교 현장을 안 보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게 다 집안에 다 있다는, 집안 식구가 원수라니까요. 근데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구원받은 나에게 기도로 저 사람 살리려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 선교하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하고 딱 맞는 사람만 전도합니까? 전혀 다른 사람의 그 습관이 성격이 문제가 안 돼요. 선교사에게는.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을 그런 눈으로 도와줘 보세요. 이 새끼 저 새끼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어요. 요거는 따라합시다. 내 집이 선교 현장이다. 나는 이 집에 파송된 선교사다. 저 사람은 내 선교 대상이다. 저 사람은 내 제자다. 이렇게 보세요. 미리 제자로 생각해 보세요. 미리 제자로 생각해 보라니까. 다른 겁니다. 지금은 날 핍박하고 지금은 날 힘들게 하지만 복음 제대로 깨닫는 저 사람은 내 말 따라서 인생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리 누려야 돼요. 우리는 미리 누리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걸 미리 잡은, 보이지 않는 걸 미리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때 그러세요. 당신이 지금 그래도 당신은 내 제자야. 그래가 어깨 토닥기를 주고 그러세요. 렘넌트 보거나 네가 지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 너는 세계 살릴 사람이야. 그 축복도 못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자. 야 새끼야 니 그래가지고 뭐 할래? 밥이라도 먹고 살겠나? 그 뭐 비루묵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축복해 줘야 돼요. 괜찮아. 그게 늘 못 망쳐. 그러니까 유목사님 보십시오. 난 유목사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분명히 다 알거든. 저놈이 뭐하고 이 아들이 뭐 하는지 다 아는데도 메시지 할 때만 되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도자 RT에서 주로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 학생들 쳐다보면 미치겠을 때가 많아. 아이고 저것들이 뭐 알고 싶은데 영어 사람들 그래. 내가 그거 할 때마다 배웁니다. 저래야 되는데 뭐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가. 그게요 불신앙이에요. 정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우린 정직의 개념도 달라져야 돼요. 이거 조금 약간 수준 높죠? 개념을 싹 바꿔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솔직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걸 내 것으로 받고 말해주는 게 그게 정직한 거라니까. 그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 현장, 빛을 발하는 현장이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 눈이 열린 자가 남은 자예요.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진 남은 자로서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